강의 25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자녀임을 성령께서 증거하심,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그런 표현인데, 표현을 좀 도치 형식으로 사용했어요. 자, 우리가 30부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은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의 상속자임을 교훈하고 있다. 자,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동시에 천국의 상속자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새긴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죠. 누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제목을 했죠. 성령께서 우리가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셔요. 그런데 이는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사역이다. 우리가 이미 이게 도표화했던 거 알죠? 구원의 서정 9단계 있죠. 그게 성령론이에요. 구원론인데 구원의 모든 전 과정을 누가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성령의 주관적인 사역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죠. 물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해서 내가 주님을 받아들이는 고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사역을 보면 성령이 어떻게?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근거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혼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교재에도 적어놨지만 칼빈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에도 표현했죠. 성령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러죠. 그리고 또 요한일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마다 그 안에 뭐요? 성령이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임을 우리는 성경의 여러 가지의 루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것을 이제 체계화한 게 이제 소위 말하면 그거를 조직적으로 체계화했다. 조직신학이라고 하고 이게 도구마라고 해서 교의신학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려 다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 이것을 교리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캐테키즘이라고도 하고 이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내용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을 하실 때 소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사역이 뭐죠? 양자예요. 양자. 소명 부르심이죠. 중생 거듭나게 하시죠. 회개하게 하시죠. 신앙을 갖게 하시죠. 그리고 법정에서 칭의를 두드려서 하나님 아들이라 하나님 의로운 자를 판결을 하시죠. 죄인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입양을 시킨 거죠. 하늘의 호적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무슨 자예요? 양자죠. 남의 아들을 자기 집 아들로 삼는 게 양자잖아요. 그 양자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아느냐? 성령이 아신다. 그러니까 이게 칼빈주의적인 이게 소위 성령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신앙생활을 진짜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죠. 많은 사람이 이런 걸 놓쳐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하고 막 교리적이다 너무 해가지고 사변적이다 해가지고 이거 안 하는데 교리는 나의 영혼을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무장시키는 하나님의 그 능력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공부를 하는 거죠. 자, 다시 교재로 와서. 그런데 이는 두 번째 줄에 성령이 친히 하시는 사역으로 하나님 뭐라고 부른다? 아빠. 이게 아빠는 아람어로 아바야, 아바. 그러니까 우리는 아바나 뭐 같은 표현이죠. 그죠? 엄마, 영어로는 맘마, 뭐 똑같잖아요. 비슷하게 표현하는 거죠. 아빠로 부르게 하시면 물론 누구?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가 물려받는 거죠. 그 상속자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신다는 거다. 누가?
성령님. 문제는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뭐요? 고난을 나그네 인생길에 도전과 장애물 이런 역경이 있죠. 뭐 예수 믿고 잘 되기만 하면 그래서 사람들 예수 잘 믿죠.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게 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고 뭐 그래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거나 어디 뭐 모이면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막 그거 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예? 제가 오늘 칼럼도 읽어보셨나요? 예? 배려하는 문화 뭐 제가 이렇게 칼럼 썼는데 거기에 뭐 지난주 중에 보니까 뭐 연예인들이 뭐 배우가 자기 아이가 6살인데 그 가방을 이렇게 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거기에 보니까 국제학교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영어로. 근데 그 학교 그 과정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있는데 다 마치는데 7억 든다잖아요. 어? 학교 과정을. 근데도 뭐 가수 거기는 이제 배우였는데 제가 그 배우가 좀 좋게 봤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는 뭐 저 어디 저 한라산인 어딘가를 아이 뒤에다 얹어 매고 등반도 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진을 뭐 올리냐고. 지 뭐 조용하게 다니지. 또 그거 그러니까 보도에 보니까 유명한 뭐 더 유명한 배우인 로 거기에 다니고 뭐 그런다더라고. 뭐. 예? 저 여당의 대표도 딸도 거기 나왔고 뭐 그렇게 나오더라. 근데 또 가수 는 뭐 2명이나 보내는데 한 해에 학비 들을 보내는 돈이 1억 든다는 두 사람에 두 아이. 그러니까 요즘 뭐 막말로 뭐 돈 놓고 뭐 돈질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연봉 뭐 4, 5천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이지 일타 강사 같은 경우 보면 연봉 100억, 200억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시대에 이런 구조를 다 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가진 자는 받은 자는 남을 없는 자, 좀 못 가진 자 이런 사람을 배려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자기들만의 큰 성을 짓고 뭐 방이 몇 칸이니 어쩌니 그런 헛소리, 그 속된 말로 그게 개소리지. 그런 걸 시부렁거리면서 방송에 나와서 해야 되느냐 이거지. 그리고 그것을 무슨 마치 누구 뭐 물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뭐 SNS를 통해 가지고 그 하는 그 사이 관계망 등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요즘은 자기는 다 드러내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아닙니다. 가진 자는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조금 그것이 능력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죠. 우리 모임 중에 다 동기들이 다 같이 모이는 건 아닌데 10명 모이는 모임 중에서도 다 그 교회가 달라요. 근데 뭐 작년 성도만 5천 명이 넘으니까 그 친구가 그렇게 티를 안 내. 내가 그 티를 냈으면 아마 그 모임 안 갈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가진 자의 그 남을 배려하는 여유잖아요. 그러면 더 가치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냥 하나 가졌는데도 뭐 2, 3개, 10개로 뭐 뻥 튀겨가지고 자랑하는 뚱딴지들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이야기가 다른 각도로 갔는데 성도가 이렇게 성령의 친히 따라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과 도전 장애물 속에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세상의 도전을 이길 만한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마치 돈이 없으면 뭐 적금을 들였으면 타서 그걸 뭐 해서 사용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네, 성령의 친히 역사하니까 그것을 오늘 제시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단락인데, 자,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12절, 17절 오늘 비교적 짧죠.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에는 1절로 11절의 내용이 다 있어요. 그럼 1절로 11절 내용이 뭐죠?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여서.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붙여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법이기도 하고 성령의 법이라 그랬잖아요. 그 법에 붙어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붙들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앞서 바울은 7장에서 오라 난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건져내라 7장 24절에 이런 탄식을 했잖아요. 이는 무슨 법에 붙여 있는 거예요? 육신의 법에 붙들린 거죠. 사망의 법에 붙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법을 사모하며 살아야 돼요? 육신의 법이 아닌 성령의 법, 생명의 법에 붙들려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1절로 11절 중간에 5절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한 사망이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런 말이에요. 오늘 11절은. 자, 그러므로 한번 봅시다.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무슨 자죠? 빚진 자. 무슨 빚을 졌어요? 생명의 빚을 졌잖아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누가 죽었어요?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빚을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진 자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두 가지인데 제가 교재도 적어놨는데 이 빚진 자의 해석에 대해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대속했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원을 얻었죠. 근데 그걸 누가 역사를 해요?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그걸 깨닫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게 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비쳤다. 성령님께 비쳤다. 예수님께 비쳤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칼빈의 해석이고 핸드릭스에 대한 유명한 주석가인데 이 주석가는 뭐냐? 장차 모든 축복을 받게 될 빚진 자다. 하나님은 모든 어마어마한 것들 다 거머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런 의미로 가지고 와서 보십시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뭐한 자라?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덧입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따라가지고 세상 생각, 짧은 생각에 쫓아서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너희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을 거지. 육신은 사락스라는 단어는 어떻게 해요? 죄에 속한 그 삶을 사락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버무려진 그런 자로 살 것이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면 살림.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죄에는 멀어지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그 영, 하나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이죠. 성령의 또 다른 이름 보혜사도 있고 하나님의 영에도 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고 아들의 영이고 아버지의 영이 여러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누구다? 아들, 자녀다. 아들은 대표와 같은 거, 자녀를 다 포함해서 뭐의 아들이나 딸도 있는데 이 아들의 개념은 번역을 이렇게 했을 뿐이지 전부 하나님의 상속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뭡니까? 죽음의 영이죠. 죄에 속박해서 죄의 삭슬 사망이잖아요. 그런 죽음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 양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과 양자의 영은 대조죠. 종의 영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그런 죄의 자리예요. 그러나 양자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아빠는 아바라는 소위 아람어를 번역한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그러면서 누가 이걸 친히 해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증언하시는? 성령이 이 일을 하신다. 내가 사실 고백한다는 것은 사실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칼빈의 설명을 제가 조금 더 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요인물이고 화면에 두 번째 화면에 있긴 한데 거기에 보면은 요인물의 이제 화면 아랫부분이고 두 번째 화면에는 제일 아랫부분에 있어요. 저기 그럼 칼빈이라고 적어놓은 표현이 있죠. 거기에 보면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뭐할 때? 차 있을 때. 그거 보이시나요? 교재에도 적어놨죠. 예? 우리 마음이 믿음에 차 있을 때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데 이는 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뭐 하신다? 증거하시기.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기도의 문을 열어 하나님께 향하고 기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자녀인 것을 증언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의 연장선이 있어요. 주목할 점은, 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이 아빠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교재도 적어놨고 여러분의 그 두 번째 화면에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빠 아버지 표현이 있어요. 거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아멘 아멘의 표현과 함께 예수께서 구사한 고유한 표현이다. 교유가 아니고 고유예요. 이렇게 살펴보다 보면 가끔 오타가 하나씩. 고유한 표현. 그것을 이제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한 표현인데, 예수님의 이 사람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님만이 그 공생의 사역에 활동하시면서 하시는 표현 중에 예수님만 하신 독특한 표현들이 있더라. 근데 이 표현을 알고 보면 누구의 표현이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표현과 같다.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예수님의 독특한 어법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아멘이란 아멘이란. 이거 아멘이라는 표현은 보통은 사람들이 말의 끝머리에 아멘이라는 말을 하죠.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멘이라는 말을 끝말에 하지 않고 서두에 했다는 거죠. 그것을 번역을 하니까 우리는 뭐로 번역했냐면 진실로로 번역했어요. 진실로 이게 이르노니 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을 아멘으로 시작이 된단 말입니다. 이건 예수님만 사용한 독특한 어법이다. 또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그 표현 중에 대표적인 표현을 하나님 뭐라고 불렀다? 아빠, 아버지라 불렀다.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에 대한 독특한 표현. 이렇게 유명한 이 요아킴 예레미야스는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성경으로 와서 성령의 신이 우리 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가 하나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제 성령 안에서 있죠. 작은 인생길이지만 성령 안에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친히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셨잖아요. 근데 그 자녀는 어떤 사람이냐면 상속자다. 상속자는 유업을 잇는 자녀가 상속자예요. 상속자니까 하나님의 상속자, 천국의 상속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또 함께한 상조,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았죠. 그러니까 왜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예수님과 같이 하늘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은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우리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받을 것인 예수님, 그러면 이런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 이후에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난을 참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삶의 방향성. 그래서 이제 18절로 25절은 우리가 이 성도의 나그네길 어간에 도전하는 그런 쇠파의 도전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자세를 가르쳐 주는 것이 이 소위 18절로 25절에 나타나는 그런 나그네 인생길에서의 도전과 장애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화면을 보겠습니다.
12절로 14절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빚진 자라는 표현은 칼빈은 성령님께 빚졌다. 뭐 이후에 우리를 진리 안에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구원은 다 인도하시잖아요. 누가? 성령님이. 예? 그러니까 화면이 잘못 나가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빚진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릭스는 장차 모든 축복을 받게 되는 빚진 자다. 이 빚진 자 해석을 이런 측면에서 칼빈과 핸드릭스의 해석이 좀 다름을 알 수 있죠. 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는 영광의 은혜를 받은 빚진 자이기에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두려움과 속박이죠. 죄의 삭은 사망. 그러니까 항상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율법적인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봉사를 못했는데 죄를 못 지켰는데 뭐 헌금을 안 했는데 뭐 이런 두려움, 그래서 벌 받는데 이런 벌 받는데 그런 식. 한국 교회가 이런 식으로 가르쳐요. 예? 그래서 뭐 봉사하면 복 받고 또 뭐 잘못한 봉사하거나 이런 거 안 하면 벌 받고 뭐 이런 식의, 물론 그런 부분이 있죠 성경에. 그러나 이런 식으로만 가르치는 것은 무슨 신앙이다? 소위 상소, 중소, 하수에 볼 때 하수에, 그리고 아직도 그 도의 초보에 머무는 신앙이죠. 히브리서 6장의 근거에 보면 그런 거, 도의 초보에 머무는 신앙. 그 다음에 이제 양자, 휴데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게 합성어인데, 휴데시아가 휴오스라는 단어와 데시아의 합성어예요. 휴오스는 아들이잖아요. 데시아는 몸마 아래에 두다, 그런 뜻이에요. 뭐 어떤 자리, 그러니까 아들 자리에 우리를 세워둔다. 이게 법적으로 이 법적인 양자 입양하는 쟤를 우리가 내 자녀로 삼는다. 입양하는 과정을 가리킬 때 이 휴데시아를 썼는데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로서 특권을 부여받는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아버지인데 아멘 아멘과 표현과 같이 예수님께서 구사한 고유한 표현이다 라는 것이 요아킴 에레미야서의 주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빠 아버지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철저한, 그럼 아빠라고 할 때 아들이 어떤 마인드로 부르는 거예요?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고,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아버지보다는 아빠가 조금 더 친밀하다, 뭐 이렇게 어떤 사람 그런 표현도 하던데, 그런 어떤 친밀한 표현이 아빠, 아버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로서 있군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내가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들의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왕의 아들은 왕자잖아요. 왕자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 권위의 표현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 앞서 1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부르짖는다라는 단어는 클라주멘인데, 이 클라주멘은 원래 의성어의 카메오기 울음소리를 본뜬 그런 크게 감정적인, 그러니까 아파 하는 그런 의미죠. 네? 아파 이런 식이 가지고 그냥 어떤 감정이 담겨져 있는 마치 뭐 저 옛날에 그 군부대 입문할 때 그 노래가 나오면 엄마하고 상봉할 때 있잖아요. 엄마가 보고플 때 가지고서는 상봉할 때 엄마 부르면 문이 열리고 나오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가졌을 때의 표현이 아빠, 아버지, 그런 표현이 알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부르짖는다라는 거죠. 칼빈은 앞서 우리가 읽었던 거, 우리 마음이 믿음으로 차 있을 때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데, 이는 성령께서 역사하셔 증거하시기 때문에, 바꿔 이야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내 마음이 열어서 주님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거죠. 기도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나오는 상속자, 우리가 하늘의 상속자라 그러잖아요. 이게 상속자는 헬라어로 클로로모스예요.
여기 이제 뭐 어미가 다른 이제 변형들이 많이 있죠. 콜레르 노미안, 콜레르 노문 이런 뭐 여러 표현들이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상속자라는 건데 아들로서 아버지의 기업을 잇는 겁니다. 예?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계승한다. 그런 뜻에서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바울은 역설적으로 해줘. 우리가 이 상속자라면 예수님과 함께 받는 하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어떤 길을 걸어갔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 이렇게 어간에 도전을 견디는 것도 당연하다. 왜? 심적인 어떤 고난도 있지만 십자가 군사로서의 고난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면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들, 자녀, 뭐 이런 표현, 상속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이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면 양자예요. 응? adoption. 이게 근데 이 양자의 개념은 바울이 로마의 당시 사회적 관례를 인용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의 법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개념 구약에서도 이게 나오죠. 왜냐? 그 양자의 개념이 이제 구약에도 있는데 앞서 뭐 형사취소에 대해서 형의 그 아들 낳아서 또 양자로 입양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양자 제도는 고대 근동에도 이제 보편화된 제도예요. 출발함. 옛 가정의 의무와 권리를 잃어버리고 이거는 뭡니까? 율법에서의 해방이죠. 새아버지의 지위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의 지위를 얻고 동시에 의무를 지니게 된다. 참고로 네로 황제가 그 클라우디우스에 이어서 이제 황제가 돼요. 근데 클라우디의 아들이 아니에요. 근데 클라우디우스가 이 네로의 그 뭡니까? 그 어머니가 폼보라인가 그러죠? 그 어머니가 그러니까 네로의 어머니가 여러 번 재혼을 하는데 그 재혼이 클라우디우스가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같이 이제 시위로 간 거죠. 그러니까 클라우디우스의 양아들로 입양이 된 거죠. 근데 클라우디우스가 이제 짧은 기간 통치하고 황제를 이을 자리를 누가 해요? 네로 어머니가 그만큼 치맛바람을 당했어요. 그래서 네로가 황제가 되죠. 여기 보면 이런 개념이에요. 왜? 클라우디우스와 혈통이 섞여 있는 건 아니지만 양자기 때문에 그가 아들로서 황제로 인정받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로마의 아들, 양자의 이 권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예요. 동시에 의무를 지니게 된다. 그런 의미죠. 아버지의 지위를 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적용.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 뭐가 돼요? 양자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 관계가 된다. 가족 관계가 되죠. 특히 신형상, 잃어버린 신형상이 회복되어서 이제 그 신형상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사역을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신다. 성령의 사역. 성도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그 종의 영을 받을 때의 특징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이에요. 근데 2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본질상 그때는 뭐요? 악의 영의 어둠의 영을 쫓아다니는 자였고 본질상 진노의 뭐요? 자녀였다. 그렇게 지적을 해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인 양자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보혜사 이 같은 말이죠. 받았기에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그랬습니다. 양자의 특권,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이다.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이제 두려움이 어떻게 해요? 사라지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이게 해방됐죠. 해방돼야 하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렇죠?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는 무슨 법에 살아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붙들려서 살아야 됨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런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자 됐다. 그러면 이제 양자의 특권은 종이 아닌 아들의 신분이다. 생명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면 이제는 받는다. 그리고 내 힘을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을 주신다. 신형상행을 덧입는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사망의 권세를 이긴 부활의 예수님 부활처럼 나도 부활할 것임을 믿는다. 이런 권세를 누가? 성령이 양자를 통해서 확신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결론 부분입니다. 자, 역사 드라마들을 보면, 사극을 보면 봉건주의 시대의 왕과 왕자의 권세는 대단하죠. 지금도 뭐 어디 뭐 누구야 뭐 영향력이 있는데, 예? 그 당시 봉건주의는 뭐 철권을 누리던 시제는 있잖아요. 그런 시대의 왕과 왕자는 대단하죠. 그런데 하늘의 양자된 성도가 이러한 세상 왕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세상 왕자는 소위 말하면 게임이 안 되죠. 하늘 영광에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는 훨씬 더 강력한 우리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한편 과거 왕자가 특권을 누리는 것과 동시에 왕자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죠. 왕자 뭐 어렸을 때부터 왕자가 왕자로서의 교육, 세자로서의 교육 뭐 다 받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는 것처럼 성도 역시 야근의 인생길에서 천국의 상속자를 할 때 다양한 도전을 받게 될 때 우리가 조금 힘들고 피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도전에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도가 현실의 도전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뭐죠? 자, 하나님의 상속자의 자긍심. 소위 신앙 정체성이죠.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이런 정체성과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나는 결국 내가 하늘의 상속자의 기업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한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습니까?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 물론 역경을 이기며 하늘 약속의 보증대로 도우신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동행하시며 승리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왕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